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1조 스가랴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봄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겸손하신 왕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전체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귀하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실제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화려한 모습으로 왕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또 구원자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임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연속 성상에서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범비가 올 때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추수하기 얼마 전에 오는 이 비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곡식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범비, 늦은 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이 구름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지만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누구보다 성실히, 내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했어, 나는 대단한 능력자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잘 될수록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져요. 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자, 메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던 그런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드라빔에게,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드라빔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술자, 이 복술자는 이제 무당과 같은 존재죠. 점쟁이.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복술자 또 점쟁이에 가보기도 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달콤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꿈으로 헛된 것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또 복술자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은 허망한 삶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의 도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와 같이 그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3절에 나오는 내가 목자들의 노를 바랐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헛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만왕의 왕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 그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와 같이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네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싸울 때 용사같이 그들이 원수를 밟는데,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짓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전히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따르는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승리의 원천은 용맹스러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즉.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대단한 힘을 갖고 내가 어떤 것을 갖추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즉,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실 때에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6절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 유다 족속 또 이스라엘 족속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단순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일시적으로 실제 나라가 망하기도 했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마치 내버려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을 때는 아프잖아요. 그 사랑의 매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도 위로가 되고 나를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도 왜 여전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대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할 때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캄캄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과했어요. 바울의 경우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많은 육신의 고난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혹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까지 뺏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웃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행진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그들이 의지할 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백성들로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또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 상황이 힘들다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주님 바라보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우리 항존직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일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쁨의 그런 축제와 같은 항존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난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주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